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에웃과 삼갈, 오늘의 수고, 가치 있는 일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에웃과 삼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가 나오는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분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에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신 정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고 이번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에글론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보통 이곳을 여리고로 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무너뜨렸던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사사 에웃을 보내십니다.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직역하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 뭔가 이렇게 달리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뉘앙스로 읽히기도 하는데 오른손을 제한하고 왼손을 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왼손잡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왼손으로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에웃이 허벅지에 칼을 차고 공물을 바치러 간 사람으로서 에글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웃은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에글론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에웃은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한다고 하면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에웃은 그때 은밀히 말을 전할 것처럼 가까이 다가선 다음에 칼로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훈련된 사람이었던 만큼 정확히 그리고 깊이 칼은 박혔고 칼 자루까지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신하들이 나중에 왕에게 돌아왔는데 문은 잠겨 있고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배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하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에글론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도망친 에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그가 앞장을 서서 모압을 칩니다.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약 10,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또 31절을 보면 사사 삼갈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신 내용을 보면 에웃과 삼갈 사이에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웃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평소 사용하던 소 모든 막대기를 사용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준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말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천적인 장애로 볼 수도 있고 훈련을 위해서 제한을 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에웃은 훈련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훈련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 일에는 제한을 받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쉴 시간을 빼든지 또 다른 무엇을 절제하든지 그런 제한들이 포함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쓰일 때 놀랍도록 가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삼갈은 평소 소모는 일을 하면서 익숙했던 그 도구를 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열심히, 좀 더 인내하여 훈련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오늘이 내일 가치 있게 쓰이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시간을 빨리 접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장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훈련하고 또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수고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그 안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 오늘 드린 외마디 기도, 나를 제안하여 단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상이 가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훌륭한 음악가에게 들린 악기가 훌륭한 연주로 가치 있게 쓰임을 받듯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